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선포하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말씀의 불순종이 우리 안에 죄를 낳게 하고 그 죄를 통하여서 사망과 저주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불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를 바꾸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흘러갑니다. 순종할 때는요, 하나 따라합니다.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이 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복이 아니라 저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순종하면 너 힘들어, 너 어려워,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 기적입니다. 순종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속담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속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아무리 돌다리인 것 같지만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사에 안전에 유의하라는 뜻이 있죠. 또 중학교를 갔더니 또 한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같이 합니다. 백문 불여일견. 무슨 말입니까?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것은 허상이야. 그건 가짜야. 너 봤어? 하면서 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같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가운데 창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도전이 되면요, 그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씨 뿌린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100배 할렐루야. 이런 어떤 복이 원하십니까? 역사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뭐냐면 믿음으로 내 안에 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그것을 믿고 나가면요, 그것이 실상 내 눈에 보여지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맞답니다. 믿음의 사람. 몇 사람 보면 말합니다. 당신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제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실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되겠지. 그냥 되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 두 번째,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번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와 있는가? 우리에게 베드로 같은 믿음이 있던가? 주여 나에게 베드로 같은 믿음이 있던가?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속에 의지하여
주여 나에게도 베드로 같은 예수님을 믿는 문제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보고 듣고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문제를 느껴요. 문제를 느껴요. 살아가면서 문제의식이 없는 분도 있죠. 감각이 없으면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 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전하면요 내가 앞서요.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 깨닫는 것은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아, 이건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냐 이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지만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좀 되어질 때는요, 예수님, 저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될 것 같기도 하고 내 능력으로.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선아야 와라. 정성훈 집사님 오세요 좀. 이재현 성도님 오세요. 시온아 좀 와 하면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각자 형편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땅을 샀대요. 그래서 땅 보러 다니게 됐대요. 내가 딴 상이 어떤 땅인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집 사면 그냥 집 사고 나서 샀나보다 하지 않잖아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잖아요. 그래서 땅을 사놓고 나서 밭을 사고 그 밭이 어떤 밭인가 계속 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에 처음으로 논을 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산 건 아니고 저희 형님이 아버지에게 논을 사드렸어요. 논을 사드렸더니 얼마나 좋은지 아침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매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는 왜 이렇게 논을 가신다니? 할 일 없어도 가는 거예요. 왜냐면 평생 땅 없이 살던 분이 아들이 땅을 사주니까 그 논이 좋으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내버려 두세요. 얼마나 좋으시면 그러겠어요. 그런 거예요. 밭을 사가지고 그 기쁨에 빠지다 보니까 잔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소를 샀대요. 소를 사니까 이 소를 시험해 보려고, 이 소를 내가 테스트해 보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는 받았지만 내 삶이 바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장가 들어서 잔치에 못 오겠대요. 솔로이신 분들 모를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면요 여자분들은 힘들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너무 좋더라고요. 장가를 가면서 신랑 입장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제가 구름 위를 걷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건 아니더라고요. 입장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현실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가 들어서 내 아내와 여행도 해야 하고 즐거움도 가지하고 기쁨도 가지하고 내 아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초대를 받으면 더 올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주님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요 더 큰 기쁨이 있잖아요. 만족감이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초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초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야 먼저 가 하면서 재촉해서 배를 타고 보냈어요.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역시 주님 없는 삶에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해서 보내셨지만 제자들이 주님 없이 나가다 보니까 여전히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나눠주랍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보리떡 5개 큰 겁니까? 많은 겁니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걸 떼어주는데 내 손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와우, 기적이다. 그들의 손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생선 2개를 가지고 나눠주는데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는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너무 거센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교회도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다음에도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교회에서 하고 성령 충만해서 집을 딱 가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제 기도해 볼까 믿음의 작정을 하고 시작하는데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우리가 한번 참여해 볼까 마음에 작정했는데요. 내 삶에 분주한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디로 갑니까?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문제를 만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맞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나야 합니까?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뭔데요? 이것을 2글자로 말합니다. 맞답니다. 기도. 옆 사람 고민합니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만남! 나는 이 문제를 통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되면요, 그 문제가 근심이 아니라 나를 만드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였구나.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지요? 정금같이 순금되어 나아오리라. 나는 문제 앞에서 고민하였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게 만드는 통로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문제가 저주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는 반드시 나를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길 원하십니까? 문제 속에서 만나길 원하십니까? 문제 밖 못 걷지요. 걸을 수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 무리를 걷는 그런 영상들이 나와요. 조작이죠. 뭔가 조작이죠. 제가 해봤다고 했잖아요. 여름에 수련회 가서 바다 물 냇가 양촌이라고 저희 논산에는 좋은 냇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요? 괜히 걷다가 빠지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걸어보았습니다. 제가 걷는 거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베테랑이 있었지만 이 풍랑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죽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 근심하고 있는데 무리를 걸어오는 뭔가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존재 누구죠? 아하, 믿음 충만하십니다. 산에서 가다 보니까 무리를 보셨을지 몰랐을까요? 무리를 걷는 존재가 있잖아요. 누구죠? 귀신이죠. 네. 무리를 걷는 귀신이에요. 저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무슨 믿음이 충만했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별로 없었는데 귀신을 믿는 믿음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화장실 한번 가려면요 죽겠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쫙 앉아있으면 괜히 뒤에서 누가 나를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밑에서 손이 올라오기도 할 것 같고 계속 밑에 보기도 하고. 그렇죠. 혼자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혼자 학교 야간 열수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늘 제 뒤에는 누가 계신 것 같아요. 성령이 나의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내가 함께 해줄게, 이러한 주의 음성이 아니라 늘 저를 붙들면서 궁금하지 뒤를 한번 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늘 밀려와요.
그래서 안 보려고 합니다. 왜요? 뒤 보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늘 제 마음에는 뒤에 누군가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충만해서 제가 하나님께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귀신이 제 뒤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저 산에는 귀신이 있는 것 같고 저 비성 옆에는 늘 귀신이 무덤을 파헤치고 올라와서 이리 하면서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비석을 봐도 놀라고 나무 위에 흔들리는 이 비닐을 봐도 왠지 무섭고 그래서 제 안에 왜 이렇게 귀신은 믿어지는데 왜 주님은 믿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제 아들도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은 하나도 없고요. 유령인가 보다 해서 무서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이요. 같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걱정하지 마. 나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의 질병을 만날 때, 여러분의 아픔을 만날 때, 여러분의 상처를 만날 때에 그 아픔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12명의 제자가 들은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을까? 왜 베드로는 안단 말이에요. 내가 물 위로 내려가면 내가 빠질 거 뻔히 아는 이 베드로가 왜 갑자기 죄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해주신 마음이 이겁니다. 자신은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걸을 수 있다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 우리 주님이 그 무리를 걸으신다면 나도 걸을 수 있을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못 걷는 거 알아요. 내 능력으로는 못 걷는 거 알아요. 왜요? 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뭐하여? 명하사.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기술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이라면 무리로 오라소서 내가 가보겠습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걸어오시는 주님, 그 걸어오신 주님이 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다면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나아가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 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온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같이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셨어요. 야, 네 믿음 됐다. 너가 그걸 경험하고 싶어? 나와 함께 무리를 걷고 싶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말에 내가 명령하고 내가 말하고 네가 받아서 그걸 해보고 싶어? 알았어. 베드로야 와라. 그 한마디 말씀에 베드로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죠. 열심히 간구하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주여 내가 해볼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에는 열하여 내 몸을 이 배 밖으로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몸을 기꺼이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우리의 몸의 건강에 어떤 질병으로 아픔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로 걷지요. 예수께로 가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랑 정말로 비슷해요. 베드로는 실패했어.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가 승리합니까? 그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가요 물에 빠졌지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거룩함 도전합니까? 애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빠지면 난 안돼 못하나 봐 이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면 되죠? 같이 합니다. 주먹을 쥐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같이 합니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 바라보면 돼요. 빠졌다고 물에 빠졌다고 허우적거린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주님이 너무 좋아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저는 너무 이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면서 주여 나를 구원했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대요. 그리고 그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에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어? 이런 책망으로 들려옵니까?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니? 내 손잡고 일어나.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해보고 신앙의 도전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보지만 제 믿음이 연약해서 제가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 빠질 때 다시 주님을 부르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야 너는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 너 그런 마음 필요 없어. 너 가. 나 다시 너 몰라. 이렇게 하신 것이야. 다시 주님을 찾아오고 다시 주님을 찾아오고 다시 주님을 부르짖고 주 예수를 의지할 때 주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귓가에 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그 손을 내어친 것이야. 그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서 그 나머지 길은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인전 교회는 성전 이전이라는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큰 파도가 일고요.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 안 돼.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개선법을 보면요.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다시 무리를 걷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밖에서 주님을 만나기만 원하지 마시고 때로는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걱정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구원, 주 예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바빠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기 바랍니다.